누가복음 12장 22절로 2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 몇 차례 염려하지 말라 나왔는데 성경 말씀 전체 중에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단어가 550번 이상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에 빠지는 사람이 누구든지 있을 수 있다. 염려와 근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알거나 그저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의 생활 기준이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하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염려, 근심, 걱정을 이 시간 확실하게 물리치고 염려, 근심으로부터 해방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한 말씀으로 나와 있지만은 오늘 이날 2017년 6월 18일 또 영락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약속을 지키리.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데도 우리의 염려는 고상한 염려가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는 매우 하나님의 뜻, 영적으로 살기 위한 근심 걱정이 아니고 모두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고 지난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저는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선택했지만은 마태복음 6장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이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매우 이지적으로 본문을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마태복음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가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살기 좋은 더 잘되기 위해서 미국까지 와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더 염려 많이 하고 더 걱정 많이 하고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염려의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근심하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두 번째 쓰는 편지가 고린도후서인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환난을 받습니다. 마게도냐 선교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동안에 마침 디도가 왔습니다. 디도가 와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니까 위로를 받는다고 그러면서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유익한 근심과 무익한 근심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익한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고 우리가 오늘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이런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을 짓고 살까,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데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쓸데없는 걱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지만은 유익한 근심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와서 세운 그런 나라의 바탕에 둔다고 하면 우리가 미국에 와서 신앙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근심 걱정은 내 속에 영성을 개발해가지고 자기 신앙을 활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부닥치는 육적인 문제, 되어지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강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유익한 근심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고상한 유익한 근심의 쌓임으로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앞날이 전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크리스찬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으로 붙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말씀으로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주께 붙어 있으라고 그가 권하니, 바나바가 권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염려는 두려움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 서두에 부를 때도 두려움에 대한 물리치는 찬양을 불렀는데, 두려움이 염려와 비슷합니다. 염려하면은 불안이 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를 하면은 몸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많이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병이 찾아옵니다. 결국에는 환자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생활에 절대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강조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옛날보다 현대로 넘어올수록 더 염려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단순하게 농사 짓고 단순하게 살던 때는 그렇게 복잡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은 모두 다 미국에 오시기 위해서 노력한 줄로 압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에 오려고 공부하러 유학으로 오든지 비즈니스로 오든지 이민으로 오든지 아이들 공부시키러 오든지 줄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패스한 분들입니다. 한국에서 볼 때는 미국에 먼저 와 계신 여러분들은 모든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You are happy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도 미국에 살면서 더 염려 속에 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염려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건강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굉장한 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병, 의술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름도 모를 병이 많습니다. 이 병은 흔히들 말을 하기를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도 영어에는 염려 속에 들어갑니다. 염려로 인해 가지고 심장병,
두통, 신경성 위염으로부터 내장에 있는 모든 병, 마음의 염려로 인하여 생기는 병이 70%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염려, 근심, 걱정 단어를 저는 문학을 좀 했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려고 해도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뽑아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 염려라는 단어가 많으냐 하면은 worry. 오늘 제목이 Do not worry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Make anxious, disturb, distress, upset, concern, fret, unsettle, scare, stress. 단어만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봤는데 20단어가 염려라는 단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국 생활이 더 염려가 많을 수 있다 이겁니다. 표현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염려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하스피탈 병원에서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병원 안에 카운셀러가 있는데 이 카운셀러 상담을 통해서 고치는 채플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려는 그냥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염려는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 근심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에 생기거들랑 요걸 물리쳐야지, 요걸 공격해야지, 염려 물리치는 법을 배우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치는 무기가 가장 아름다운 무기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라는 말의 단어의 시작이 어디서 되었느냐 하면은 성경에는 이 염려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 구약은 히브리어이고, 그런데 염려라는 단어가 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메리조라는 단어는 한 말로 만든 게 아니고 누스라고 하는 이성, 마음과 그리고 분열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쪼개지는 겁니다. 마음이 통일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혼란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의 마음이 부서져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게 갈등이 우울감으로 찾아오고 우울감 다음은 큰 병입니다. 결국에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 무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염려는 개인적으로도 나쁘지만은 가정의 염려거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남편의 염려를 집에 가지고 와서 부인도 똑같이 염려합니다. 밥 못 먹습니다. 결국에는 집안의 모든 일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염려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서공회 이사장을 곧 바로 끝내고 지금 현재는 평이사로 있는데, 그 성서공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첫째는 번역하는 일입니다. 성경 번역하는 일을 각 신학대학의 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들을 이제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성경을 반포하는 일인데, 마지막 결론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오늘 여기 요 25절을 놓고도 그 키를 사람이 나는 왜 키가 안 클까? 나는 좀 키가 좀 크면 좋겠는데, 나는 외국 사람과 경쟁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밥이나 잘 먹고 운동 열심으로 하고 노력할 수 있는 거 하면 좋은데, 걱정만, 아이고 내가 키가 작아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서 이 미국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길까 생각하고 그 염려한다고 키가 한자 더 크겠냐, 이렇게 돼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학자들 중에는 그 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밑에 각주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각주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네가 염려한다고 내 목숨을 더 연장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또 그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기생충처럼 개인적으로도 자꾸 염려, 별것 아닌데도 염려, 집에도 염려, 직장에 가도 염려, 비즈니스 할 때도 염려. 그건 뭐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한번 영어로 하겠습니다. Do not worry. 발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노하우입니다. 어떻게 염려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떠나신다는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달릴 것. 그러니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는데요. 또 빌립은 또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뭐 이런 말도 하고, 우리 생각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첫째가 뭐냐?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집에도 있고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배우고 하는데, 이 말씀 안 믿으면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염려 주님께 맡기러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그렇게 오라 이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비즈니스 하시느라고, 가정생활 하시느라고, 직장생활 하시느라고, 공부하시느라고 또 뭐 있죠. 여러 가지 여러분 지나시다가 얼마나 짐보따리 많습니까? 염려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주일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주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짐을 지고 무겁습니다. 우리 생활하기 힘듭니다. 이거 뭐 영어는 또 마음대로 또 통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모든 건 몽땅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찬양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해가지고 축도 후에 또 돌아서면서 주여 조금 전에 우리가 주님께 맡겼던 거 또 주십시오. 올 때는 짊어지고 왔다가 이제는 머리에 이고 가니까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거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라 그러면 맡기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믿는 게 신앙인데 제가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여기는 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염려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5장 7절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8절부터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러니까 안 맡기면 마귀에게 홀낀다 이거요.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이 뭡니까? 정신 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근심거리 많이 생겨들랑 기도 더 많이 하시고 교회 더 열심으로 나오시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께 맡겨 여러분 가벼운 몸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이민생활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비즈니스 직장생활도 믿음으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맡겨야 됩니다. 머리가 아프고 염려거리 생기지들랑 주님께 치고 오든 이고 오든 오십시오. 그리고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에 있습니다. 예배도 감사입니다. 기도도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고국에서 하는 말인데 영어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하도 달라 하니까 달러가 됐다는 거요. 한국에서 하는 말이요. 미국에 있는 분들은 그 달러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도 달라 그러기 때문에 기도는 달라는 것만이 아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뭐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근데 여러분 미국에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저는 1975년도에 미국 유학을 처음 왔었습니다. 두 번째 온 거는 83년도이고 75년도에 와서는 참 영어가 딸려서 고생 많이 했는데 그때 저는 일반 유학으로 온 게 아니고 저는 국방부에서 보내서 왔습니다. 이제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돌아와서 이제 8군 연락장교 한다고 미국 육군본부 군종감실에 있다가 4년 근무하고는 이제 미국으로 오는데 소령이었습니다. 소령 계급장 달고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왔습니다. 근데 참 외로웠습니다. 그때
벌써 42년 전 얘기입니다.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휴가가 됐는데 갈 데도 없는데 남미에서 온 우리 클래스메이트 중에 결혼한 친구였습니다.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갔습니다. 이 터키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같이 난 아이입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무슨 쟁반을 하나 주고 그 터키 고기를 잘게 썰어서 엄마가 우리 넷이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주다가 조그만 포크 있지 않습니까? 포크. 아이가 포크를 쥐고 찍어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 포크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무심코 봤는데 그 엄마가 그 포크를 딱 들더니 싹 닦아요. 닦아서 내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받으려고 그러니까 No, say something. 아니야,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가 그거 못 알아듣고는 자꾸 울려고 그래요. 2번, 3번 하더니 엄마가 리피팅 따라하라 그러면서 땡큐 마미, 땡큐 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켜요. 그러니까 아이가 따라해요. 땡큐.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그냥 꼭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뭐 받아가지고만 땡큐가 아니고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눈만 어떻게 해도 땡큐 뭐 하다가도 땡큐 땡큐 노 땡큐 땡큐 노 땡큐 이게 생활화된 나라요. 이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어요. 누가 기자는 의사요. 상당히 이지적인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의사였으니까 이방인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막연한 얘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 까마귀 생각하면 한국에서 뭐 재수 없는 까마귀 그 옛날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의 까마귀 막 잡아먹어가지고 없어졌어요 지금도. 까치는 많은데. 근데 미국에 와 보니까 까마귀가 까치는 안 보이는데 까마귀가 예뻐요. 그리고 까마귀가 길조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 누가가 까마귀를 생각하라. 왜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왜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러느냐. 까마귀 다니면서 잘 지나는데 뭐 집 짓고 사는 거나 모든 것이 그렇고 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말 중에 하물며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물며. 우리가 그 까마귀만 또 못하단 말이냐? 저기 풀만 더 못하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가지고 어떻게 미국까지 보내가지고 어떻게 영락교회 성도가 되게 하였는데 너는 왜 염려하느냐? 까마귀만 또 못하단 말이냐? 들의 풀만도 못하단 말이냐? 그렇게 강조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는 믿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염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오늘 29절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더 아름다운 말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애들 교육 문제, 건강 문제 막 복잡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도 감사가 들어간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미국 생활에서 가정생활이나 여러분 비즈니스 직장생활 가는 곳마다 항상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일로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걸 만드는 거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생활에 입만 열면 땡큐요. 그냥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땡큐요. 뭐 지나가다가 옷소매 살짝 닿을 뻔했는데 비켜주니까 땡큐. 저는 여기 와서 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도 목사님 아무리 땀 흘리면서 얘기해도 나는 염려할래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속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말이 아닌데 기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우. 여러분 몰라요?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우란 말이, 기자가 나무목변에 모음기자, 우울하다 우울, 걱정할 우자입니다. 이 기우인데, 기우란 말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저 중국에 옛날에 기나라라고 있었습니다.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기나라의 우라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은 기나라의 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생활에 너무너무 잘 나갑니다. 가정생활도 그렇고 모든 일에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는데 이 사람은 뭘 가지고 걱정하느냐? 걱정할 게 없으니까 저 파란 하늘이 무너지면 나는 어디 가서 숨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걸 기우라 그럽니다. 기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우 한 해, 그리고 어떤 분은 걱정도 팔자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 와 있는 분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한국에 줄러서 있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기우하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까지 와가지고 태평양 물이 쏟아져가지고 달라스까지 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는 걸 쓸데없는 걱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우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하기보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동차를 타고 어떤 계약을 하거나 뭐 일을 보러 갑니다. 그때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요. 가면서 눈 안 감아도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그대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하고 이래가지고 감사란 말이 번져가게 하는 거예요. 온 집안에서 감사합니다. 뭘 감사할까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노래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어라. 염려보다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겉돌면 안 됩니다.
어린 갓난아기가 밤에 전기불도 나가고 바람은 쌩쌩 불고 비바람이 붑니다. 캄캄한 집안에서 막 무서워서 웁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품 안에 아이를 안으면 아이는 편안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En Christo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특별히 주 안에 있는,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자유로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주 안에 있으라. 4장에는 1절에는 주 안에 있으라. 그리고는 2절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4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말씀을 빌립보 4장 12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어떤 면을 보면 너무 기복적인 신앙도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뭐 해결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비천할 때가 언제입니까? 잘 안 될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이런 때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들랑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주 안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비천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비천할 때 딱 넘어서서 풍부한 생활로 돌아갑니다. 잘 풀리고 하는 일들 잘 되고 모든 염려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도 잘해야 된다 이거요. 어떤 사람은 비천하면 주여 한 번만 해결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만약 이번에 해결하면 11조도 잘 내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 꽤 있습니다. 이 동네는 없을 걸로 알지만은 그렇게 하다가 부자 됐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 약속처럼, 비천할 때 약속처럼 잘하느냐?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욕이 생기고 욕심이 더 생긴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비천할 때 그 와이프가 집사님인데 얼마나 참 신앙생활 잘하고 남편도 교회 나와서 집사까지 됐는데 풍부해지니까 이 남자가 그냥 외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곁길로 빠지니까 그 믿음 좋은 그 와이프가 목사님, 우리 집은 가난했어야 되는데 돈이 그냥 우리 아빠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중에 돌아오게 하는데 3년 6개월 걸렸어요. 정신 차리게. 사람이요, 풍부해지면 또 정욕도 생기고 그 생활을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으로 주 안에 사는 생활을 생각하면은 조금 후에 부를 찬송이지만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 이거요. 근심이 도망간 게 아니고 근심이 내 주위에 있지만은 감히 내 마음속으로는 못 들어와. 이 근심 염려가 우리 집에는 못 들어와. 왜냐하면 감사하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노략질도 못한다 이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43장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주 안에 있는 그에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병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굳게 잡아주리라.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미국 생활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언제든지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